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런 뜻을 가진 찬양으로 찬양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으로 다시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해롭다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해고파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온 마음을 다한 예배, 참다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능력 되시며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을까요?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인터를 놓고 왔어요. 뒤에 포인터 한 번만 죄송해요. 함께 말씀 보시죠. 오늘 룻기 4장 감사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저 수정 못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406페이지에 있어요. 룻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있고요. 여러분 한 절 있고 마지막 절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보죠. 아이고 넘겨주세요, 선생님.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자, 나 시험 끝났다 손 들어보세요. 네, 축하합니다. 나 아직 시험 중입니다. 시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세요. 네.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 법원의 신청, 내 이름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저 이름 좀 바꿔야겠어요 라는 사람들의 이름의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자, 방귀녀, 이름이 방귀녀예요. 마진가, 백김치, 석을련, 어머나 신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네, 진짜 보다가 찾다가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에요. 중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인데 이름이 김수학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놀림 많이 받았을까요, 이 선생님이? 웃기지 않아요? 네, 저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이름이란 건 부모가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영이거든요. 제 이름은 알죠? 네, 주영은 주인 주자에 영화로울 영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왜 이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는지 다 이름의 뜻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아무개라는 뜻은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을 알 수 없거나 공개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왜 성경 기자 룻기를 쓴 저자가 왜 이 사람이 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같이 누리고 공감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이렇게 해서 보리 6번을 되어줬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앉아서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오미의 이야기처럼 오늘 보아스가 이제 당장 그 다음날 같아요. 왠지 느낌이 목사님이 말씀 읽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당장 다음날에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왜 성문에 올라갔을까요? 성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장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도 많았었고 또 사람들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특별히 이 성문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내가 이제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공평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아스가 성문으로 가서 딱 앉았어요. 이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려보자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이라고 나와요. 마침 많이 들어봤죠? 룻기 2장에서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던 것처럼 마침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룻기 저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침 하필 보아스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 내가 만나야 될 그 기업 물을 자가 앞으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불러요. 아무개요 이리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디어 아무개가 등장했어요. 이름 모르는 사람 아무개요 일로 와봐라 여기 와서 앉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앉고 나서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에 장로 10명을 데리고 와요. 초청을 해요. 이 장로 10명을 왜 초청했냐면 지금 이 일 기업 물을 자의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로 10명을 함께 앉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개요 일로 와보십시오. 앉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이 왜 내가 당신을 앉게 했는지 자초지정을 설명해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이에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설명을 해요. 아까 전에 보여준 그림처럼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지금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에 속한 그 밭을 그 땅을 팔려 하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거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런데 답은 뭐였냐면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은 내가 물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내가 이 나오미에 속한 밭의 소유권을 내가 사서 내가
이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그래 나오미는 얼마 동안 먹이면 돼. 그리고 이 밭에서 나오는 소출과 곡식을 가지고 팔면 아 그래 내가 그 땅 돈 주고 샀던 그 땅의 값을 다시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득이 있었냐면 이 기업물자가 생각했을 때 나오미가 지금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는 이제 영원히 없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지금 기업무르게 되면 영원히 이 땅은 내 땅이 되는 거네? 옳지, 이게 이제 내 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무 고민하지 고 그래 나한테 이득 되겠다 내가 기업 물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들었던 보아스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양받아서 넘겨받아서 룻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룻과의 결혼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급한 마음에 이제 보아스가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이제 다급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요.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냥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당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당신이 이거 해야 됩니다라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업을 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친족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은 소유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그 친족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친족의 소유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줬냐면 이 친족 안에서만 누리게 하게 하셨냐면 이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유권을 팔면 이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되거나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족 안에서만 이 소유권이 머무르게 해서 언제든지 이 사람이 다시 자유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업 물음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무였고, 두 번째는 계대결혼, 예전에 얘기한 형사취수혼, 형사취수제. 그러니까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그 자녀가 나의 기업, 나의 가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첫 번째는 땅을 사야 돼요. 먼저 땅을 사서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내 가문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죽었던 형제의 가문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 기업을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녀를 낳아주고 그 사람이 자랄 때까지 이 기업 물자는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 이 가문을 이끌 때가 되면 내가 샀던 이 소유권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물자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사야 되지, 자녀도 낳아줘야 되지, 자녀가 또 낳아주면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가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은 형제의 가문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자랄 때까지 경제적 지원해주고 그 사람이 나이가 차면은 그 모든 소유권을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나요. 그래서 그 기업 물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 기업 물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선긋기 들어가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기업 때문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나는 기업 무르지 못할 겁니다. 나는 기업 무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신을 벗어서
증거로 줘요. 이 증거를 준 이유가 7절에 나와요. 신을 벗어준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이 신을 벗어줌으로써 내가 이제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는 증거로서 신발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이 너무 빠르니 얘들아? 조금 정신없이 내가 막 설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현타가 왔어요. 지금 내가 너무 말이 빠르구나. 지금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이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데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형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아내로 들어가서 그 형제는 그 죽은 사람의 형제는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 여인이 처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계대결혼 형사취수의 의미예요. 자, 이스라엘 중에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도와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기업물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계대결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장로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이요 기업물은 하지 않겠대요, 나랑 계대결혼 하지 않겠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퇴 하고 뱉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고 수치를 당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할 것이라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되게 특이한 점 뭐냐면 원래 이 신명기에서는 이 사람이 거부를 하면 신발을 벗김을 당하게 돼요, 그 거부한 사람이. 근데 오늘 말씀에서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신을 벗어줘요. 원래 말씀대로라면 그 발에서 신발이 벗겨져야 돼요. 그 기업 물음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아내가 와서 그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어야 돼. 그런데 오늘 기업 물을 자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면 신발을 벗겨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벗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이 사람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기업 물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기업 물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헤세드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헤세드, 다시 한번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를 희생시켜서 보여주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결국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기업 물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 버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이 소중해요. 나는 내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내 재산, 내 가진 돈, 이게 나에게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아무개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 그 기업 물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렸고 그렇게 살아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삶의 기준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 물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 남는 사람, 성경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싶은데요. 이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소리 한번 올려주세요. 네.
이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예요. 선교사들이 살해됐어요. 순교당한 거죠.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Lumumba. Bua. Be, and Lumumba. Numbwa. Bua be a Numbwa. Right? Yeah. Bua be a. Numbwa. Bua be a Numbwa. 많은 기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왜 이런 낭비가 있느냐라고 온갖 신문에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다시 와타니 부족을 찾아가요.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민족을 찾아가요. 나무벌이 비행기예요, 비행기.
웬 공기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속에서 이런 글이 발견됐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네, 멈춰주세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물을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물을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나는 걸 알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시간의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내 삶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낭비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을 향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왜 남을 위해서 사냐고, 왜 남을 도우면서 사냐고 얘기를 해요. 왜 공부를 나를 위해서 해야지 왜 남을 위해서 하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물을 자로 부르셨다는 거,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업물을 자로 부르셨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무개처럼 삶의 기준이 자기의 재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업물을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낭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미랄이라는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한 미랄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두 손목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아무개라고 부른 이름이 있어요. 이름조차 불리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해관계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 부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내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더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내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소리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성경이 기억하지 않는 그 아무개와 같이 하나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10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업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기업 누릴 자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자로 주님 부르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사랑받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았기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개와 같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에게 득이 되면 하고 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업 물을 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직장 가운데 온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5월 첫 주 생일이에요. 자, 이름 부를 테니까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임지호, 한채아, 전예준, 윤영준, 이채원, 김희민, 김희재, 우다희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반주하고 계시니까 우리 생일 받은 친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함께 축복할게요. 혼자야? 예수님?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한번 우리 아주 진하게 축복해 줍시다.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함께 걸어간다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 우리 예지를 너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5월 생일을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예준이의 생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이 또 5월에 또 생일을 맞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 맞게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준이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준이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예준이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할까요? 네, 너무너무 축하해요. 아이고. 자, 가족 말씀 미션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족에게 가서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한테 이미지를 받아서 이 5가지 언어 중에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내 동생, 내 오빠, 형 좋아하는 것들을 그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가 벌써 8번째 화목한 큐티인데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여기는 고등부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 8번 이우주, 김예인, 이나연, 구민수, 이준서, 이혜나, 전유민. 네, 손 들어보세요. 나 8번 치웠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하시고요. 우리 예배 시간을 30분부터 정확하게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2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세한 이야기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생님들 같이 준비해서 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못해도 30분 전에는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30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화이팅.